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초청받아 우리 목표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생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 여러분을 보시면서 네가 참으로 수고하고 있구나, 네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잘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네가 수고하고 있는데, 네가 무거운 짐을 지고 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너에게 참으로 힘이 많이 필요하구나, 그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삶을 살다가 마음의 위로를 받을 때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힘든 삶을 살다가 마음의 위로가 될 때는 어떤 큰 일로 내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가 내 형편과 처지를 알아만 줘도, 이해만 해줘도 그것이 내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찡하고 내가 수고하고 있는데,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이 치유가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누군가가 내 손 꼭 잡고 수고 많지, 짐이 많이 무겁지,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물어만 줘도, 그리고 알아만 줘도 눈물이 빙 돌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위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비하신 음성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 보실래요? 그리고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귀 기울여서 예수님의 자비하신 그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의 자비하신 그 음성을 그대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초청받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수고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수고 때문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나 힘이 필요한데, 나 위로가 필요한데, 그렇게 여러분 되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도 오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쉼을 주시는 예수님께 올 것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쉼,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에게 오늘 외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자비롭고 따뜻한 음성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외치시고 또 외쳐도 듣지 않는 사람, 들어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도 참된 안식도 누릴 수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복도 맛보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초청하시는 이 음성을 듣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초청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고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로 올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를 초청하시는 음성으로 들릴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쉼의 축복을, 그 참된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소식을 들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몸이 아팠는데 좋은 병원, 나를 딱 고칠 수 있는 좋은 의사에 대한 소식을 내가 들으면 그 병원에 찾아가고 그 의사를 만나서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야 할 소식을 듣지 못해서 낭패를 보고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요청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꼭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 초청의 음성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예수님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이 초청의 음성이 다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부르시구나, 나를 초청하시구나, 이렇게 들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쉼을 얻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초청하는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고 싶다면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가난하든 부자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세상에 쥐가 있든 쥐가 없든 젊든 늙었든 주님은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내게 다 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지요. 병든 사람이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좋은 병원, 좋은 의사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좋은 병원, 좋은 의사에 대한 소문을 아무리 들었다 할지라도 그 병원에 그 의사에게 찾아가지 않으면 그는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무리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주시고 싶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쳐도 그 소식을 내가 듣고 또 들었어도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 참된 안식은 내 것이 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고 싶다면 반드시 누구에게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실 수 있다 할지라도 초청받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면 참된 안식도 참된 쉼도 예수님 주시는 그 어떤 축복도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쉼을 주시겠다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올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지금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초청받아 오셨고 또 성도들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예수님께 나오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이 나갈 수 있죠? 그 초청 앞에 아멘, 네, 예스 하고 그 초청에 응대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만 예수님께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목포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예배당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오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초청을 받고 또 주일이어서 이 예배당에 오고 싶었다 할지라도 이 예배당 문을 안에서 다 꼭꼭 걸어 잠갔다면 한 사람도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문이 있어요. 사랑하는 한 처자를 보고 프로포즈 해야 되겠다, 저 여성과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할 때는 뭘 먼저 엽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이미 내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남성을 보고 여성이 결혼에 응낙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야 그 남자가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가능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내 마음에 들어오는 방식이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싸우니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하면 예수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영접이 믿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초청받아 오신 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두 손을 가슴에 얹는 시간이 두 번 있네요.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얹고 눈을 지그시 감고 제가 하는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하시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마음의 문,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시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제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 시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진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인격적으로 이 기도를 여러분이 하셨다면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와 계실까요?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겠다고 말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이 기도를 하면 예수님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제 주인이 되겠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내가 천국까지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아주 고귀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네가 하나님의 또한 자녀가 된다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그 천국을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물려주마. 내가 기업으로 물려주마.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을 때는 어디로 들어가거라? 내 나라 천국으로 들어오거라. 이것이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한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수고하지 않게 하실 거야. 내가 지고 있던 짐을 완전히 다 벗겨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11장 29절에 30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어디가 불편하다? 마음이 불편하다. 마음이 쉼이 없어. 마음에 파도가 치고 마음에 폭풍이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내게 와서 짐 지는 법을 배우면 네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네 마음이 천국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큰 멍에를 메고 큰 짐을 지고 있는데 내가 그 짐을 질 때 마음만은 평안하단다. 마음만은 천국이란다. 마음만은 쉼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수고를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짐을 지면 짐이 가벼울 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네 인생의 문제는 상황에 있지 않아, 환경에 있지 않아. 네 인생의 문제는 어디 있어? 마음에 있어. 네가 병들어도, 네가 가난해도, 네 상황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네 마음이 평안하면 가난도 질병도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못 배웠다 할지라도 마음이 쉼을 얻으면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산의 진미를 먹고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살고, 그죠? 그리고 넓은 평수의 그런 집을 가지고 써도 쉼이 없이 쓸 수 있는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전라도 말로 마음이 시끌사끌하면 그것이 어디예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는 상황 아니다, 환경 아니야. 어디 문제다?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멍에를 메고 인류의 죄의 짐을 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가 채찍에 맞았어요. 그 채찍은 막 7가닥, 9가닥 이런 가닥으로 되어 있고 그 끝은 그 동물의 뼈나 쇠 조각이 딱 얽혀 있어서 훅 치면, 쳐서 당기면 살 덩어리가, 살점이 떨어져 막 나가는 그런 고통을 당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이런 사람들이 가시관을 씌워서 예수님의 머리에 훅 씌웠어요. 그 가시가 이 머리 피부를 막 뚫고 들어갈 때 피가 막 낭자하듯이 흘렀어요. 머리에 찾아오는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되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내 걸었어요. 여러분, 육체는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옥에서 고통 받아야 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다 십자가에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육신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 쉼이 있었다. 내 마음에는 참된 안식이 있었다. 내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있었다. 이것을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도록 십자가에 못이 박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만족히 여길 것이라,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쉼을 얻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어디 있죠?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멍에를 메고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걸어가시는 이 예수님이 마음만큼은 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평안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수고의 멍에를 맺기에, 어떻게 인류의 죄의 짐을 졌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수고의 멍에를 메고 인류의 죄의 짐을 질 때 그냥 진 게 아니야. 내 마음에 온유함이 있었어. 내 마음에 겸손함이 있었어. 온유와 겸손으로 수고의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의 짐을 질 때 육체는 만신창이가 됐지만 내 마음은 쉼을 얻을 수 있었어. 너희도 그렇게 하면 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질 때 때로는 벗겨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 전편을 보면 그 무거운 짐을, 그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기보다는 그 수고의 멍에를, 그 무거운 짐을 메고 지고 가는 방법을 배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절규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전라도 말로 오메오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가만히 놔두셨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 십자가의 수고의 그 멍에와 인류의 짐을 졌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웠지만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수고와 인류의 죄의 짐을 졌어요. 그래서 어디만큼은 쉼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 마음만큼은 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3m 되는 그런 거인을 만났어요. 다윗은 소년이에요. 그 사람 골리앗을 하나님이 이놈 하고 치워주시지 않았어요. 맞서 싸우게 하셨어요. 그 수고의 멍에와 짐을 지게 하셨어요.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이 뭡니까? 다윗의 온유와 겸손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끌려갔어요. 얼마나 영특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칙령이 내려졌어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다른 신을 경배하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마라.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루에 3번,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 하루에 3번 자기 고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 칙령이 내려졌는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고국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발각됐어요. 그리고 잡혀갔어요. 그리고 사자굴 앞에 서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 사자굴을 치워주시지 않았어요. 그 사자를 굶어 죽게 하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 수고의 멍에를, 그 짐을 지게 하신 거예요. 온유와 겸손이 그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온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겸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온유는 따뜻하다, 부드럽다는 한자를 담고 있지만 성경적인 온유의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권위자와 공동체를 위해서 쓰겠다 하는 것이 온유예요. 남편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남편들이 어떠면 아내와 자녀들에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죠? 나 힘이 있어, 나 능력이 있어.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을 나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내 아내를 위해서 쓸 거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쓸 거야 하면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힘과 그 능력을 자기를 드러내는 데 쓰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당한 권위 아래 거하는 사람이에요. 직장 안에서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내 직장의 상사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상사 아래 쓴 마음을 품지 않고 기쁨으로 머무는 거예요. 그 상사가 어떤 것을 지시할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상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상사의 명령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로 받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와 겸손으로 십자가를 졌다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십자가를 벗을 만한 능력도 있어. 나는 십자가를 치우고 악한 사단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어. 그러나 이 힘과 능력을 나는 나를 위해서 쓰지 않을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쓸 거야.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누구 권위 아래 머물렀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아래 머물렀어요. 하나님이 나의 권위자시다. 그분이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 그러므로 나는 기쁨으로 이 사명을 완수할 거다. 그래서 마음이 어째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쉼이 있었고 마음이 평안이 있었던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수고할 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질 때 반드시 자신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와 공동체에 세우신 합당한 권위 아래 거하고 거기에 순복하는 것이 무엇이다? 겸손합니다.
이 온유와 겸손으로 멍에를 메고 짐을 질 때 육체는 힘들지 모르지만 어디는 평안하다? 마음은 평안하고 마음은 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그 수고가 짐이 되지 않고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상황도 환경도 그대로일 거다. 그런데 네 마음이 문제가 있으면 항상 너는 짜증내고 너는 불평할 거야. 네 마음의 태도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만신창이가 됐지만 평안할 수 있었고 쉼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온유와 겸손으로 그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래. 그러므로 너 상황 탓하지 마. 남편 탓하지 마. 아내 탓하지 마. 자녀 탓하지 마. 네 마음의 태도를 점검해야지. 나는 그렇게 십자가의 수고의 짐을 졌어. 그랬더니 내 마음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어. 사랑하는 성도들아, 말씀하죠. 너의 마음을 살펴봐. 왜 짜증나는지, 왜 불평나는지. 상황 때문일까? 환경 때문일까? 아니야. 네가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온유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너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자꾸 짜증나는 거야. 자꾸 불평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의 권위 아래 거하면 네가 겸손할 건데, 네가 주인 되고 네가 왕 되고 싶어서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니까 네 마음에 짜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거야. 상황 살피지 말고 환경 살피지 말고 어디 살펴라? 마음 살펴라. 온유와 겸손만 있다면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네 마음에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내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수고요, 똑같은 짐인데 그 수고와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워질 수 있는 방법 어디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내 마음이 겸손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해요. 문제는 수고를 하고 짐은 졌지만 마음에 쉼이 없고 도리어 짜증과 불평이 있다는 것. 왜 있다고요? 내가 온유하지 않으니까, 내가 겸손하지 않으니까. 수고는 하고 짐을 지고 있지만 항상 불평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 와서 짐 지는 법을 배우라. 짐을 벗겨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멍에를 걷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멍에 매는 법을 배우고 짐 지는 법을 배우는데 그 법이 무엇이다? 온유와 겸손으로 멍에를 메고 짐을 지면 어디가 평안할 거다? 마음이 평안할 거다. 무거운 멍에를 맸지만 휘파람을 불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요. 저는 주일 밤이 이렇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고 또 회의 인도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오늘 스케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 몸이 쫙 처지죠 이제. 그런데 몸은 처지는데 마음이 막 기뻐요. 그러면 제가 저녁에 가서 아내와 꼭 차를 이렇게 해요. 저는 보이차를 이렇게 저녁에 아내와 꼭 마시면서 얘기를 하면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지는 이유 어떨까요? 제 마음에 기쁘니까, 안식이 있으니까, 평안이 있으니까 말을 많이 아내에게 하게 되는 것을 제가 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쉽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 쉽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쉽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 벼락을 맞지 않은 이상은 잘 안 바뀔 거예요. 여러분의 새끼들 잘 안 바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가 바뀌면 바뀌는 거죠? 내 마음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야. 온유해지십시오. 내 힘과 능력을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쓰지 않을 거야.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쓸 거야 라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평안할 거예요.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 권위 아래 기쁨으로 머물고 그 권위자가 시키는 일을 기쁨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과거와 다르게 평안을 누리고 참된 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마음의 쉼을 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오늘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쉼, 이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야 합니다. 오늘 초청받아서 시온 7분이 오셨는데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음성이 초청받아 오신 분들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제가 앉아서 들었는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나를 부르시는 말씀이었어요. 나를 초청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방식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면 그분은 어디에 들어오신다?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 그리고 떠나신다, 떠나지 않는다? 떠나시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신다? 천국까지 데리고 가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꼭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있는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벗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짐지는 법을 배워라. 네 마음이 중요해. 네 마음이 힘을 얻고 안식만 얻는다면 상황과 환경은 문제되지 않아. 짐지는 법을 배워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네 힘과 능력을 너를 위해서 쓰지 말고 너에게 속한 사람을 위해서 쓴다면 네 마음이 힘을 얻을 거야. 네가 권위 아래, 합당한 권위 아래 기쁨으로 거하고 그 권위자가 주는 그 어떤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면 너 짜증 부리지 않는 사람, 불평하지 않는 사람, 도리어 마음에 힘을 얻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렇게 십자가를 졌어. 십자가 위에서는 내 육체는 만신창이가 됐지만, 너희가 경험해야 되는 지옥의 고통까지 내가 경험하게 됐지만 내 마음만큼은 쉼이 있었어. 내 마음만큼은 안식이 있었어. 그것을 너희도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그 힘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